자기 인생이라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내 인생 속에 불쑥 찾아올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의 인생사 속에 전혀 예상치 않은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멘.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인생만사 새옹지마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사자성어인데 새옹지마라는 단어인데 거기다 앞에다가 인생만사, 인생사가 다 새옹지마더라. 이 새옹지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새자는 변방새자입니다. 옹자는 노인 옹자입니다. 늙은이 옹자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그러면 변방에 사는 늙은이, 지마는 그 노인의 말, 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면은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노인에게 말이 한 필이 있었는데,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게 재산이었는데 나 망했다. 이게 내 전 재산인데 나 망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말이 돌아왔어요.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오지 아니하고 야생마를 한 마리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웬일이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더 좋은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졸지에 말 한 마리가 더 생긴 거예요. 너무 좋아라고 막 하고 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이 새로 들어온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 아들 다리를 다쳐버린 거예요. 이 젊은 아들 다리를 다쳤으니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좋은 줄 알았는데 말 한 마리가 더 들어와가지고 너무 잘됐다. 정말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는 거구나 하고는 막 자랑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야, 말 한 마리가 저절로 생겨서 좋아라 막 그러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그 말 때문에 다리를 다쳐버린 거예요.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가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에서 다 죽어나갔어요. 그 동네도 이 아들의 친구들, 그 또래들 다 전쟁터로 나갔는데 다들 죽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에 떨어져서 장애가 됐다고 아이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는 막 낙심을 하고 한탄을 하고 그랬는데 이 전쟁터의 아들이 못 나간 거예요. 장애가 생겨서. 그래서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단어에 새옹지마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인생만사 새옹지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다가 좋은 일도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겼는가 싶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겼나 싶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것이 인생만사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요, 이 인생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세옹지마라고 하는 한자어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우리 인생사가 이렇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다 때가 있는 인생사를 통해서 뭐를 알게 하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것을 통해서 인생 그런 거야. 그러니 우리 그런 인생에다가 목을 매지 말고 그런 인생에다가 다 쏟아붓지 말고 우리 영원을 준비하자. 아멘.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좀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좀 없다고 기죽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러지 말고 좀 있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삶 되지 말고 우리 인생 결국 돌아갈 곳 영원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자. 아멘. 아멘. 이 말씀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세상 불공평해서 세상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울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여러분 삶을 놓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천국이 없다면 정말 세상 불공평하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참 많이 들 거예요. 참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천국이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거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마치 그것이 자기가 다 아는 양 말할 것이 못 된다 이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인생을 단정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요. 맞아요.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뭘 다 안다고 함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무엇이라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내가 어떤 걸 결정지어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막 틀어버리시니까 아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네? 인간은 오로지 창조주이시며 지금 현재 절대 주권을 갖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아멘. 멋지게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여기서 낮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세상적인 기준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물질이 부족하거나 세상적 지위가 낮거나, 과거에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도 있었어요. 신분의 차등이 있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 신분의 낮음, 뭐 이런 것을 기준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인간 인생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돈 있으면 성공, 없으면 실패. 세상은 그런 기준을 들이대요. 우리 인생에다가. 정말 우리도 이미 그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지금 현재 행복한데 세상적 기준 때문에 나는 불행한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짜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말라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차등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전 형제는 뭐를 자랑하라? 나전 형제는 뭐를 자랑하라? 세상이 우리를 낮게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좀 낮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뭐를 자랑하라? 높음을 자랑하라. 아멘. 우리 안에는 높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창조주이시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런 우리의 신분을 모르고 세상 기준을 갖고 낮다라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기죽고 한숨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것입니다.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뭐라고요? 존귀한 자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존귀한 자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멘. 주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져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예수님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아멘.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들이 믿는 예수 때문에 저렇게 가난해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압도를 당합니다.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로마의 잘난, 세상의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영주, 귀족, 왕족, 정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압도당합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가난함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신분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뭐하고? 자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더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더 어려운 것을 더 입으로 말을 많이 하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입으로 한숨 짓고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부정적인 것을 입으로 내뱉는
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 안에 감추어진 긍정, 소망,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진짜 신분을 자랑하라.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만 말하고 항상 안 좋은 것만 말하고 그 입은 믿음의 입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낮은 형제, 지금 어려워요, 지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신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자랑하라는 말은 그것을 자꾸 꺼내놓으라는 겁니다. 나 행복해. 난 지금 행복한 사람이야. 성경은 나를 존귀한 자라고 했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안 돼요. 이건 정말 금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요,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그러려니 하고 내 영혼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이 되고 불행한 것을 끌어안고 이미 우리는 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믿음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더 붙잡고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인 거라고 했는지 하나님 때문에 더 힘을 내시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멘. 부자, 권력이 높은 자, 세상에서 대단한 자, 그 자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와 같다? 오늘 10절에서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시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 그런 순간이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지 말고 낮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이전 정권을 마구잡이로 압박을 했습니다.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인기 지지도가 80%를 넘어섰을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 날이 계속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 지지도가 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높은 자리, 그 높은 인기도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휘둘렀던 그 권력이 잠시 후면 자기를 찌르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권이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모든 정권이 이 함정에 빠졌어요. 순간 높아진 자리가 영원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마비가 되어요. 예상치 못한 낮아짐, 순식간에 낮아짐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마비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옵니다.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순식간에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시간이 지나고 순식간에 추락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이 정치 현상이 그리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인생사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이 정치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한 자, 높은 자는 뭐를 자랑하라? 낮아질 것을 예상하고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을 입으로 자꾸 내뱉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아무리 지금 높은 자리에서도 항상 겸손을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항상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인생 항상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4장 13절 14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 안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풀의 꽃, 4장에서는 안개. 안개가 쭉 해서 앞이 안 보이더라도 햇살이 떠오르고 나면 안개가 쭉 거쳐버린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이나 야고보서 4장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길다 짧다? 생각보다 짧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너무 짧다는 거예요. 혹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부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삶, 이걸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유다 경전 중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우리 성경 속에 들어오지 않은 책자가 있어요.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제 왕이 다 되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정말 이기기 어려운 전쟁을 승리를 거두고 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때 딱 돌아오면 백성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다윗 왕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그 환영 인파 속에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스락해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왜 발견 안 했겠어요? 다윗도 인간인데. 그러다가 또 어떤 순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마음이 여려서 또 막 기가 죽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렇게 좀 이겼다고 막 자만하고 막 어깨 힘주고 내가 했어 막 이러지도 않고 좀 어려움이 생겼다고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완전히 낙심하고 이러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다오. 반지를 만드는데 이 반지에 글씨를 새겨다오. 어떤 내용을 쓰냐면 내가 이렇게 잘 되었을 때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 동시에 내가 어려울 때 너무 낙심하고 기가 죽고 이러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좀 그 반지에 새겨다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이 반지 세공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솔로몬 왕자가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그 반지 세공사에게 이 말을 줬다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니 저는 그 말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 유대 경전 속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경전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때 이 글은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문장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좋아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어려운 사람. 지금 그 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어려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참 이 말을 요구했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서 자기가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자만에 빠지거나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힘들어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는, 언제나 평정심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중심을 잘 지켜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글자를 찾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 그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좁고 높아도 믿음의 사람은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서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 부한 것, 우리 믿음의 사람이 큰 부를 가지고 있다면 누가 주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지금 내가 엄청난 부자라도 그 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대단히 높고 내가 굉장한 대단한 사람이라도,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교만은요, 어떤 형태의 교만이든 그 교만은요,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네,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할 때 그 교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 믿어서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좀 논란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 그랬죠? 예, 그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거예요. 행동하고 말하고. 예. 누가 대통령인 거야? 막 이런 비난이 쏟아졌던 때였어요. 대통령이 아닌데 자기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하는 것이 이상했던 거예요. 논란이 됐던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문제 있잖아. 이렇게 됐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에 나에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이 좀 나에게서 떠나가도, 물질이든 또 권력의 자리가 좀 낮아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어차피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정말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참 평안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겸손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주인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낮음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몰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하고 높은 자들은 항상 그 겸손을 표현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겸손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